1절로 2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2절, 구약성경 1014면입니다. 1014페이지. 이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금요일 날 위로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오늘 주제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마음에 와 닿도록. 왜 마음에 와 닿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마음에 와 닿거든요. 마음에 와 닿으니까 그때 이 주인공이 이 큰 불치병을 앓고 죽어갈 때 함께 울어요. 그거 왜 그래요? 지금 나에게 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너희는 마음에 와 닿도록 외치라, 말해라.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죄가 걸려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을 그 중심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말씀 자체가 힘이 있어요. 전에 한번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예화로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한 대학교에서 강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강연자들에게 이 하나의 주제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랑이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그런데 약 4사람이 강단에 와서 이제 호랑이에 대해서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강연자는 이제 사전과 그리고 자료를 뽑아서 호랑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몽골산 호랑이와 중국에 있는 호랑이, 그리고 백두산에 있는 호랑이, 그리고 시베리아에 있는 호랑이는 몇 년 살고 새끼는 평생 몇 마리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호랑이는 같이 모여서 살질 못해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은 강연이다. 두 번째 강연자도 이 사람은 인터넷을 이제 검색해서 다 뽑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호랑이가 호랑이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 번째 강연자는 그는 강단 위에 올라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30년 전에 백두산을 지나갈 때 나는 큰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호랑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두려워서 호랑이 앞에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잠깐 후에 호랑이는 내 목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 한 손이 없는 건 호랑이가 내 손을 물어뜯고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손이 지금 없는 이유는 호랑이에게 물렸고 호랑이에게 뜯겼기 때문에 이 손이 없어요. 그리고 목을 보여줍니다.
움푹 들어가 있는 목을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의 청중들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마치 호랑이가 그 자리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세 사람의 강연자의 차이점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호랑이를 만난 사람. 호랑이에게 물렸고 호랑이에게 물려 뜯겨서 손이 없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호랑이를 본 거죠. 지금 오늘날에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도 있고 또 신학을 하는 신학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제 자신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강단에 서는 건 아닌가. 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는 제 안에 계셨던 거예요. 저를 늘 만나주고 계셨는데 제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죠. 십자가는 가는 데마다 세워져 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너지고 찢기고 상처받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15장과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한 번 만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어요.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소아시아를 향해 들어가고 있을 때 주님은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은 이것이 지금 내가 생각에는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게 복음적 전략지고 요충지였기 때문에 거기서 더 활발하게 아시아와 유럽과 그리고 안디옥과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략지이기 때문에 거기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환상으로도 보여주세요. 환상으로 보여줄 때 이제 성읍에 있는 이제 한 섬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요? 여러분, 물질입니까? 돈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의 목회자가 여러분 설교 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이시키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바라요. 이것이 진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닐까요? 인천의 은혜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거기는 교인이 참 많아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교육자와 그리고 부목사와 전도사가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 교회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교인들이 다 사역자래요. 1000명 넘는 교인들이 다 사역자가 되니까 그리고 물 흘러가듯이 조용하게 움직이는데 강력한 군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저에게 한 2달 전에 저에게 경고를 주셨어요. 너를 의지하게 이 교인들이 너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면 너를 내가 다른 곳으로 보낼 거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주님은 저의 마음의 생각으로 주시는 응답은 저들이 나를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해라.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너를 통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존할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메시지와 말씀과 이 교인들을 훈련시켜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알았어요. 저는 여기서 이 히어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총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섬기면 되는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자,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는 너무 많은 예가 많아요. 요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자기 생각에 빠졌어요. 여러분, 자기 이 자존감, 자기 스스로라는 말이 영어로 뭔지 아시죠? 셀프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셀프. 그런데 이 헬라어로는 전혀 이상한 단어가 나오는데 아우트바트이라고 한 단어가 나와요. 원래는 이 단어가 이제 영어로는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어떤 분은 아우토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독일의 이 고속도로의 이름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 오토매틱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영어에서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토매틱이 뭡니까? 자동이란 뜻입니다. 자동. 그런데 여기서 이 요나 같은 경우에도 아주 좋은 예인데 그는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왔는데 마음에 중압감이 왔어요. 자기를 죽이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던 거죠. 그러므로 그는 복잡했어요. 그리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 성읍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시스로 갑니다. 왜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반대편에 가서 이제 배 밑창까지 내려갑니다. 우울증이죠. 무거웠죠. 그러니까 맨 밑창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영적인 잠을 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수면 위로 올라오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 바로 풍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장이 와서 어찌하여 너는 잠만 자느냐. 빨리 일어나서 너도 이 배 위에 올라와라. 올라왔어요. 이 일이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겠다. 그때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워지고 또 경제 어려워지고 또 코로나19 지금 다시 확산되어지고 있지요. 왜 이런 일이 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는 건 아닌가? 그때 요나는 말합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요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은 답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자기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하는데 이건 권력으로도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요나는 말합니다. 나를 물 위로 던져라. 바다로 던져라.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물에다 던지는 건 살인이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는 안 죽는다. 그리고 그를 물 위에 던졌을 때 물고기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가 와서 그를 뱃속에 집어넣어요. 거기서 요나가 자기 자신의 스스로라고 하는 셀프, 오토매틱 여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비로소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자아가 죽었어요.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는 니느웨 성읍으로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이 요나가 어떻게 달라졌죠?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며칠 후에는 이 니느웨 성읍을 심판할 거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게 내려와 있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은 왕부터 신하, 남녀, 노소, 종, 여종, 하인,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지 살아요.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돼요. 그리고 과거에 만난 것으로 여러분이 간증으로 끝내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딜레마가 해결이 돼요.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계시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되는구나. 자, 저는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방법대로 했을 때 사람만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조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같이 일어나서 애굽을 때려부시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동조해 주지 않았어요. 그가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뭉쳐지기를 원했지만 그의 메시지는 땅을 치고 말았어요. 결국 그는 패배자가 돼서 40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40년 후에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경험한 후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움직이기 시작했고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힘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에 와닿도록, 근데 좀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조금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 40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과거에 이미 6장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자, 이사야 6장으로 여러분이 오셔야 돼요.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본문의 말씀이 명확하게 풀어져요. 이사야 6장으로 여러분이 쭉 건너뛰십시오. 와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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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가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하나님의 그 임하심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을 조우했고 대면했고 경험하고 만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반응, 행동이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에 화다, 나는 망하게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죽는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의 자아가 죽어요. 내 방법이 죽어요.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왜 다툴까요? 내가 죽지 않아서.
둘 중에 하나만 죽으면 여러분 싸움이 안 나요. 저는 제 아내를 참 존경하는데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저희는요 엄청 싸웠어요. 처음에 3년 동안. 전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가부장적인 거. 저희 아버지도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도 조상 대대로 여자는 항상 3m 뒤에 떨어져서 와야 되고 밥 먹을 때 남자들끼리 먹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안이 그닥 양반 집안은 아닌데 저희는 무인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친구 전도사한테도 물어봤어요. 여보게 결혼하면 자네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저한테 박상국 지금 목사님이신데 딱 한마디예요. 초장에 잡아. 그래서 초장에 못 잡으면 너는 자네는 평생 죽는 거야. 여러분 찌라시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게 찌라시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것을 내 인생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얼굴을 보면 초장에 잡힐 얼굴일까요? 잡히죠. 결국 저희는 이혼 아내 만에 난리가 났고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정말 제가 존경하는 게 뭐냐면 다툴 때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까지 얼마나 이 안이 아팠겠어요. 내 마음이 녹을 때 그때 이야기예요. 당신이 이 부분은 잘못된 거다. 저희는 집안이 이 시골에도 유지였고 또 집안 자체가 또 서울에도 큰 저택을 아버님이 갖고 계시고 그런데 저희 장인 어른은 목사님이세요. 신앙의 명가예요. 저는 그게 부러웠어요. 그게 너무 믿음의 명가가 부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저에게 항상 주시는 말씀은 네 아내의 말을 귀를 기울여라. 어제 그랬어요. 그저께. 그리고 네가 항상 네 아내가 말을 할 때 네가 흘려듣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아내의 편이더라고요. 제가 결론을 내려보면 그래요. 그런데 아닐 때는 저도 역시 그것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해를 시키는 게 맞아요. 사모님, 이 부분은 이런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면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라와 주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이사야 6장에서 만났을 때 그는 나는 망하게 됐다는 말은 이제 내 입에 혓바닥이 붙었고 혀가 굳어지고 나는 숨을 쉬지 못하고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 자아가 죽어요. 내 안에 있는 자아에서 이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한 열매 맺는다.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들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부부가 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죽어요. 그럼 가는 데마다 인정받고 칭찬받아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서 이사야 6장에서 그런데 이 정도 되면 5절까지는 정말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8절부터 이사야 6장 8절부터 좀 하나님이 아리까리한 말을 하세요.
살리는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일 먼저 그가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죄를 깨달아요. 내 부족한 걸 깨닫고 내가 잘못된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나는 화가 와 있다. 나는 망했다. 나는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근데 6절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밥,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왔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영권이 와야 되고 마음에 와닿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깨지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더니 이제 하나님 보내신대요. 그러면 강력한 역사가 요나처럼 일어나야 되고요. 모세처럼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그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절 이제부터 여러분이 졸면 이 본문의 말씀에 진짜 중요한 걸 놓쳐요. 9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가서 지금 말씀을 전해라. 근데 그들이 귀가 둔하고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이 사상이 어디에 또 나오죠? 출애굽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지라. 지금 모세가 와서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황충의 재앙, 그리고 캄캄한 밤의 재앙. 이런 재앙이 왔을 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은 계속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더더욱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기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다.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부분이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들의 몸에 변화가 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눈이 닫히고 영적인 것이 죽었어요. 그때 이들의 심각한 죄가 지금 선악과가 들어왔다는 걸 알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임시 방편으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죽는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좀비처럼 막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생명나무 쪽으로 막 기어서 막 달려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급하게 그 생명나무를 가려놔 버리시고 뒤집어 엎어 놓으시고 화염검으로 거기를 지키게 하세요. 왜 그렇죠? 진정 그 속에 있는 죄악이 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하게 되면 죄에 죄를 더하게 되고 이것은 심각한 우가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풀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단순해져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사야 6장 11절로 12절부터 차례대로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 황폐해지고 그들의 귀가 닫히고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보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입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심각성을 알고 깨달을 때까지 많은 세월들을 보내게 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하나님은 교육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알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이 캄캄함이 계속 지속되어질수록 그 빛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마음에 와닿도록 메시지가 증거되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된다. 안 된다.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들이 나를 더 사무치게 바라보고 사무치게 나를 애정스럽게 애정하며 나를 더 아끼며 나를 더 바라보고 나에게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것을 그리워할 때까지 저들이 나를 사모할 때까지 더 기다려야 된다. 저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신일 아파트, 신우 아파트에 하나님이 그 땅과 교회를 주셨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께서 난리가 났어요. 안 된다고. 회의를 했는데 제가 장로님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줬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이 신일 아파트, 신우 아파트 앞에 있는 지금은 어떤 교회냐면 세임교회. 제가 꺾었어요. 교인들의 뜻을 따랐어요. 그때 제 친구가 그 교회를 셋이 달라붙었는데 제 친구 목사가 그 교회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세임교회가 다시 거기로 들어가게 됐어요. 20년 동안 뼈를 깎았어요. 무엇에 대한 뼈를 깎았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저희는 교인들이 상하면서까지 교회를 건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너는 나를 믿지 않았어. 너는 나를 순종하지 않았어. 정말 뼈저리게 20년을 회개했어. 너는 더 회개해야 돼. 더 어려워야 돼. 더 고통을 당해야 돼. 그런데 주님은 그리고 나서 응답이 17년 동안 단 한 번의 응답도 꿈도 없었어요. 얼마 전부터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계속 주세요. 이제 때가 왔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 중에 사택에서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 기도하는데 무수한 별이 제 앞에 쫙 펼쳐져요.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잘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보았던 별이잖아요. 별입니다. 이와 같이 너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질 거야. 너는 영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아버지가 될 거야. 내가 해줄게. 오늘 벌써 저는 믿음 일기를 보통 밤 10시에 쓰는데요. 믿음 일기 벌써 다 썼어요. 그걸 쓴 거죠. 여러분, 건물에 있지 않아요.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11절과 12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며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된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이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사야 40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이 말씀이 그래서 명쾌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죄에 대한 보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받았던 거죠. 70년 동안. 70년 동안 그 죄에 대한 보응, 저는 20년 동안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았어요. 교회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꽉 차서 성도들이 100명이 넘어갔어요. 밑에 3층엔 교육관에 학생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주일학교도 80명, 100명.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제 마음에는 늘 갈급했어요. 성도들이 더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 한 분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저는 죽음의 기도만 했던 거죠. 복받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만 몸부림쳤던 거죠. 주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제는 저에게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이들의 메시지,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외쳐봐라. 광야에서 사람들이 귀가 진동하고 광야에서 외칠 때, 여러분 광야는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도시에서 외치면 시끄러워요. 안 들어요. 근데 광야는 진공 상태예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그마한 메시지는 여러분 강력한 메시지로 바뀌어지면서 마치 스피커 역할을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하나님이 오신대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연단이 안 끝나신 분들 계세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살펴봐도 저분은 아직 죄악이 처리되지 않았어요. 연단 받고 계신 분들만 아멘. 안 받고 있는 분들만 아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택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연단을 끝내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한 보응도 있지만 이제 여기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말씀을 보시면 10절 읽어보시면 이 연단을, 여러분 오늘 연단을 앞으로도 한 20년 받으셔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20년 받아야 할 연단을 오늘 끝낼 수 있는 축복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10절 읽으세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바로 그 강한 자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이제 고난, 연단 끝나요. 이제 연단 그만 받읍시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기뻐요. 저는 교인이 없는 것이 연단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게 연단이었고 그게 저주였고 그게 가장 곤고하였다는 걸 이젠 안 거지요. 이제 결론을 내려봅니다.
여러분, 때가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복 받을 때가 왔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이제 연단은 끝납니다. 죄가 처리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맡겼던 것들이 열리게 될 거예요. 주님이 함께 가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70년 동안 여러분들이 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면 이제는 주님이 함께 가주시겠대요. 함께 가주시니까 그것이 축복이죠. 중국에서 온 우리 정옥자 집사님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가주세요. 그것만 붙잡으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예배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풀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샘교회의 사역자들, 동역자들 위에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